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충성되고 귀한 종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서신의 4장의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과 풍성한 생명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4절 다시 보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으로 복된 특권입니다.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누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라는 말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은택들을 가리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근본적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들인 그 외의 모든 문제들은 주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기쁨과 평안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나 지금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평안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은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일하셔서 맺게 하는 복된 열매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5절 보십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원어는 온유함, 친절함, 너그러움 등의 뜻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그러울 수 있겠는가?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자기와 친분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부족한 자들에게도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너희 관용을, 너희의 온유함과 친절함과 너그러움을, 관대함,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사도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하심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까닭은 주께서 오시면 모든 일을 다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선악간에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 예수께서는 가까이 와 계십니다. 주의 재림은 심히 가깝습니다. 지금 이런 작은 재앙, 작은지 작지 않은지 모르지만은 글쎄요, 제 기억에 이렇게 중국이 지금 뭐 사망자가 2,000명 이상인지 2,000명 확진자가 뭐 7만 몇천 명 그러는데 정확한 수는 기억이 안 나도 그렇게 엄청 되고 온 세계에 퍼지고
우리나라도 갑자기 뭐 하루에 100명, 160명, 대구가 뭐 길거리가 텅 비고 이런 적이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온역이 전염병이죠. 이런 진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신다고 그러더니 이건 조그만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의 무슨 20분의 1인가 무슨 나노미터라고 하든가 뭐라고 하는 언제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쬐끄만 바이러스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퍼져나갔는지 세상에. 그러니 이게 참 전염병이 참 무섭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게 말세의 재림 징조 가운데 하나에 속합니다. 전쟁이 1, 2차 세계대전 같은 또 핵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온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얼마나 참혹할까. 핵뿐 아니라 지금 바로 이런 거죠. 화생방, 화학무기도 엄청 무섭지만은 생물학 무기, 세균 무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게 바이러스 하나, 이것이 어디서 이 바이러스가 비롯됐는지 모르지만 이 바이러스를 폭탄에다가 장착해서 상대방에 터뜨린다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이 작은 거 하나도 이렇게 피해가 심한데 세균 무기를 핵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세균 무기 하나를 적군에다 그래서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쓰면 안 된다. 그거는 자멸의 길이니까 대량 살상 무기를 다 우리가 자제하자. 그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핵을 포함해서. 그러나 그 자제가 잘 안 되니까 어느 날에는 결국 인류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오고 올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대량 살상 무기를 쓰는 재래식 무기도 요새는 발전해서 엄청 무섭지만은 엄청 무서운 무기들이 나오고 그런다지만은 대량 살상 무기를 쓰면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재림의 징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온역이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오시면 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다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벌 주실 자를 벌 주시고 주님의 벌은 무섭죠. 그냥 징역 1, 2년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벌은 최종적으로 지옥이니까 무서운 그런 벌을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판단을 그에게 다 맡기고 최종적인 판단은 그에게 맡기고 오직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너그럽게 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만 알고 이 세상의 것들만 구하는 자들이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장차 오는 천국을 알고 천국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구하는 참 성도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할 때 못하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관용해요? 나랑 친한 사람은 내가 다 잘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내가 보기도 싫은데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은 그런 존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을진데 이것을 깨닫는다면 알겠습니다. 내가 내게 해를 지기는 내게 악을 행하는 저들에 대해서도 내가 온유하고 또 친절하고 내가 그들을 관용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대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교훈을 저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보면 학교에서 편안하면 좋은데 학교에서 학교 성적 문제로 신경 쓰이는 그런 착실한 학생들일수록 그런 신경을 많이 쓰죠. 또 진학의 염려도 그것이 큰 걱정거리이고 친구들에게 요새 따돌림 당하는 일도 적지 않아서 그것도 학생들에게는 심각한 문제 같아요.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또 구타당하는 일들도 여전히 학교 폭력이 없어지지를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직의 염려가 있고 결혼의 염려 혹은 출산의 염려, 결혼하고 자녀들을 좀 많이 출산해서 잘 기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상이라고 배우지만은 그것이 잘 실천하기가 쉽지 않고 또 장년들은 직장과 사업 등의 경제 문제가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돈다고 하니까 시장들이 정말 얼어붙은 것 같아요. 이 요식업 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다 참 어려울 것 같고 또 남대문 동대문 시장들이 한산하다 그러니 참 걱정이고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이 이제 재고가 끝나면은 이거 어떻게 조달하는가 더 큰 문제고 참 어려운 걱정들이 현실 문제이고 또 거기에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자녀들은 크면 다 키우면 되는 거가 아니더라고요. 크면 결혼해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은 자녀 낳으니까 더 혹이 하나 붙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새는 보통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고 또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복양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옛날 같으면은 지금 연세 드신 세대들은 다 시집살이라는 것을 하면서 나이가 든 분들인데 지금은 자기들을 누가 섬기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연로하신 분들이 같이 장을 보고 또 서로 뭐 끓여 먹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젠 연로하신 분들이 스스로 그걸 해야 되는 시대가 되니까 참 어려운 시대로구나.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고 노년들도 여전히 자녀들의 평안, 자신의 건강, 노후의 경제적인 대책, 심지어는 외로움도 큰 염려죠. 또 임종의 준비, 내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제는 자녀들이 많지 않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쓸쓸히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자꾸 생기겠구나. 모든 것들이 인생의 삶 전체가 어릴 때부터 연로한 시대의 나이까지 많은 염려거리들이 있어 보입니다. 인생은 염려가 많은 삶이고 이 세상은 염려가 많은 세상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같죠.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어린아이도 인생 살기가 다 어렵다고 애들도 요새는 그러잖아요. 애기들한테 너 행복하냐? 그러면 아이고 뭐 나름대로 다 인생 살기가 고달픈 그런 때가 있어요.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미국 갔다 오면서 우리 아들이 하루는 이렇게 출근하면서 인사를 하고 가만히 집을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길래 왜 웃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우리가 그 미국에서 생활할 때 기억이죠. 트레일러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트레일러 집이라는 것은 양철로 이렇게 집을 가건물 요새 그 무슨 건물 지을 때 앞에 그 왜 현장 사무소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트레일러. 거기에다가 밑에 바퀴 달린 그런 집이 트레일러 그 코트라고 이제 대학교 앞에는 그런 집들이 있는 촌이 있어서 거기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처음 들은 거예요, 제가. 자기는 어릴 때 왜 우리 집은 저렇게 바퀴가 달렸는가. 다른 집들은 다 바퀴가 없는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다 커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집이 바퀴가 안 달려서 참 좋다. 막 그러면서 빙그레 웃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왜 웃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잘 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 바퀴 달린 집이라고 그게 고민이었어. 그러니까 어린애 속에는 그것도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나름대로 다 그런 고민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웃었는데 말이죠. 그런 염려거리들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실상 우리의 염려거리들 중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과 생활의 활기를 빼앗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을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믿어야 순종할 수 있죠. 혼자서 사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염려하고 싶은 사람은 하면 실컷 하십시오. 그 해가지고 유익하면은. 그런데 염려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몸만 상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편이 낫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생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과 같은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믿고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덜어주시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겠죠.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또 그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로 예를 드시면서 공중의 새들이 뭘 먹고 사는지 아느냐. 그 많은 새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은 별로 어떻게 죽는 것도 있는지 몰라도 죽었다는 소식은 못 듣고 뭔가 잘 돌아다니고 우리 집에 뜰에도 와서 보는 걸 보면은 뭔가 그게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뭘 쪼아 먹고 좋다고 자기네끼리 잘 날아다니고 짹짹짹대고 저렇게 행복한지 자기네들이 재미있어요. 사람보다 훨씬 재미있는 것 같아요. 지금들이 쫙 날아다니기도 하고 새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사는지 말이죠.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꽃 하나도 봄이 이제 오는데 봄이 되면 작은 꽃들 피는 거 보면 이렇게 쳐다보면 와 이것도 꽃이네. 조그만 꽃인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꽃들 치고 안 예쁜 꽃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것도 아주 정교하고 예쁘고 큰 꽃은 큰 꽃대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확실하죠. 주님께서는 그런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들을 이처럼 다 먹이시고 공중의 그 많은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의 의식주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으시겠느냐? 너희는 굶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런 무능한 조물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병이 들어서 고생만 하고 전염병 돌면 다 고생하고 진탕 고생하다가 야 그래 죽어라. 그거 나 참 좋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겠죠.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오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기네 스스로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없고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해야 되니까 염려 보따리를 짊어지고 그들이 밤새도록 염려하고 또 새벽마다 염려하고 하더라도 너희는 다르잖아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좋죠. 아버지는 보통 다 모든 거 해결하는 자잖아요. 요즘도 아버지들이 주로 나가서 일해가지고 다 돈을 벌어서 하니까 자녀들은 그냥 아버지만 있으면 좀 든든한 편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천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교훈하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아시고 공급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 말은 믿음과 순종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죄짓지 말라는 죄짓지 말고, 계명을 주신 대로 계명이 내 생활 규칙인 줄 알고 그 계명대로 살기를 애쓰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계명과 상관없이 죄만 짓고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들을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다시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 것이란 말은 모든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심을 안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우리를 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그 사실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요새 그 수요일 날 수반여서를 읽는데, 수반여서를 읽었죠. 이제 학교에 넘어갔는데, 수반여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무 우리를 기뻐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뻐 노래를 부르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도 노래를 부르십니까? 우리가 기쁘면 보통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신다. 스바냐서에 나오는 성경의 아마 유일한 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래.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처지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해서도, 이와 같이 무슨 코로나19인지 하는 그런 전염병이 많이 돌아서 나라가 좀 어수선하게 보이는 이런 때라도 크게 염려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 어떤 종류의 일들을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했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속에는 기도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일,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또 정신적인 일, 심리적인 우리의 마음의 문제나 또 우리의 몸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또 교회의 장래의 문제, 또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 또 국가의 세계적인 모든 문제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높으신 뜻 가운데서 이 재앙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해야 되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생각이 있어서 다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게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수 없죠. 하나님은 높으신 뜻, 깊으신 뜻, 하나님의 즉기 공의롭고 선하신 뜻 가운데 주시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시는 것이 재앙이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원근각제에서 오신 줄 압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름을 입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 압니다.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이 일까지 그 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크고 작은 또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 교회적인 국가적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믿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 외의 것들, 아들을 주신 것은 가장 큰 일인데 그 외의 것들은 작은 일들이에요. 작은 일들은 그거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건 내가 안 되겠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다. 그 정도는 내가 다 들어주마. 다 들어주마.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했는데 그 외의 것들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문제없어. 그런 건 다 내가 들어주마. 하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7절 보십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 혹은 이해력 혹은 그냥 지식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우리의 이해력이나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방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경우가 많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조급증이 있는 존재죠. 인간은 참 조급해요. 금방 뭐가 탁 이루어져야 되지 그 참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때때로 굉장히 사람 보기에 더딘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금방 응답될 때도 있으나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고 조급한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치 말고 기도하며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의 현실을 피하고 싶어하고 건강이나 물질적 풍요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건강이나 물질적 풍요는 복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화이기도 합니다.
실상 참된 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바르고 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고난이라면, 인도하는 질병이나 전염병의 창궐함이라면, 또 인도하는 우리의 경제적인 가난의 경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시는 증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고, 성경 안 읽던 사람이 성경 읽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밤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죄 지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은 가까이 접근하지도 않고 바로 살려고 한다면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실을 믿음과 평안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1차적 응답은 마음과 생각의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즉각적이고 매우 귀한 응답입니다. 이미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믿어.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이것이 벌써 큰 응답입니다. 매우 귀한 응답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표현은 모든 이해력과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이해력과 지식을 초월해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은 평안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내 마음에 평안을 갖게 된다? 그거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키신다. 내 마음이 이 현실 속에서 평안하다면, 지금 이 어려운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내 마음의 평정을 가졌다면 큰 은혜고 기도 응답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만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를 믿고 순종하는 순종 속에서, 그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이제는 순종해 보려고 하는 마음의 그 굳은 결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응답과 그 응답으로서의 마음과 생각의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특권이다. 성도의 특권이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현세와 내세의 모든 삶을 보장합니다. 그것은 내세의 천국과 부활과 영생뿐 아니라 그것이 큰 부분이지만은 현세의 마음의 평안과 건강과 의식주의 공급도 성경의 많은 말씀이 약속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필요를 아신다. 주실 것이다.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또 일용할 양식에 부자 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또 부요함도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부요했으니까 부요함을 주시려면 줄 수 있지만 그런 욕심 말고 검소하게 주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옵소서. 거기에 대해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굶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본문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세 가지 특권을 교훈한다고 말할 수 있죠. 세 가지 특권, 주 안에서의 특권들 세 가지. 첫째,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삶.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주 안에서는 가능하고 주 안에서만 가능하고 세상적인 조건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주 안에서는 가능한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 안에서 예수님 구주 예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둘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친절함과 관용을 나타내야 한다. 관용이라는 말이 온유함, 친절함, 그다음에 관용, 너그러움 이런 뜻이라고 했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요? 예쁜 사람한테는 하지만 내게 믿게 행하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하라. 왜?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주께서 오시면 공의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상과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할 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러면은 천국이 이미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는 아마 조금씩 이루어지겠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이름만 예수 믿는 이름이지 사는 것은 지옥 같은 생활도 할 수 있어요. 매일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거기 가면 긴장이 있고, 그거는 천국이 아니죠.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사랑의 삶이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것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삶이라고 표현됐고, 셋째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는 중에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누려야 된다. 이 일종의 특권입니다. 염려거리가 많은 세상이지만은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런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않은 자가 있다면 주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께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새 삶을, 인간다운 새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주시는 평강을 주께서 주셔서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기쁨과 평안의 삶, 또 사랑과 또 온유와 친절과 너그러움의 삶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성도들이 땅 위에서 누리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성도의 특권을 땅 위에서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 현실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오늘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를 주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새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같이 누리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